내 안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조금 무섭기도 하고 기괴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심리학이나 또 스릴러물 같은 데 보면은 어떤 다중인격을 묘사할 때 다른 사람이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그 안에 서로 다른 존재가 동거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에게서는 볼 수 없는 기관이 하나 더 있는데 영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와 영혼 전혀 또 별개의 그런 기관인데,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그래서 겉사람은 육체인데 나이가 들고 늙으면은 주름살 생기고 또 힘도 약해지고 또 그렇게 후패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지만은, 그러나 속사람, 우리 속에 있는 이 영혼의 생명은 나이와 관계가 없다라고, 오히려 더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런 두 가지 존재가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논쟁거리가 되어 왔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육체와 별개로 어떤 다른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영혼은 고도의 그 신경작용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고, 때로는 그 영적 경험을 할 때 그 뇌파를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이제 그 영적인 어떤 우리가 말하는 경험들이 어떤 신경작용이다 하는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분명하죠. 성경은 인간의 기원을 말해주면서 영혼의 존재를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가 이미지 오브 갓,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를 받았는데, 이제 이 형상의 첫 번째 내용물이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다른 어떤 존재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인간에게는 어떤 영적인 기관을 두심으로 우리와 소통하도록 하신 것이 인간의 창조입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존귀함이죠. 왜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느냐? 영혼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인간이 존귀한 것은 인간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이 인간의 어떤 그런 존엄함이 무너지죠. 마치 그래서 동물과 같은, 개, 돼지처럼 동물과 다를 것 없는 그런 존재들로 인식을 하고 또 그렇게 생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 AI가 인공지능 연구가 아주 급발전해서
이들은 신인류를 예고합니다. 새로운 어떤 인간. 그것은 뭐냐면은 그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모든 그 데이터를 컴퓨터에 업로드해서 그것을 어떤 인간의 형상을 입히고 또 음성을 입혀서 마치 어떤 그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그 트랜스휴먼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의 어떤 유약한 인간의 한계, 생물학적인 죽음을 극복하고 또 불멸 영생을 추구하는 이런 식의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여러분 인간이 어디까지가 인간이냐 하는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고, 요즘 그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옆에 뭐 AI 인형을 두시라 그러잖아요. 외로우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그 인형하고 교제하고 또 TV를 보고도 지니야 하고 이렇게 부르면은 대답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상당히 위안이 되고 또 위로가 된다 그러는데, 이것이 참 우리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AI 인형에 기댄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인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하자면은 요즘 반려동물들을 많이 같이 생활하고 이제 키운다는 말도 못해요. 그러면 화를 냅니다. 같이 사는 것이. 같이 사는데 이게 옳으냐 하는 생각도 해요. 내 마음을 아는 건 너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소통이나 관계 이런 것들은 점점 단절되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고양이하고 개하고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모습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 시편에서 다윗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4번 써요. 물론 횟수를 볼 때는 많을까 싶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시점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63편의 이 중요한 단어가 영혼입니다. 다윗이 이 단어를 매우 중요하게 쓰고 있는데 1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후반부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만족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육체가 배가 고프면은 그 배고픔이 있죠. 갈망이 있어요. 그 먹으면은 배가 부르면 만족해. 목이 말라요. 수분이 부족해. 갈증이 있어요. 물을 마시면은 해갈이 돼. 만족하죠. 육신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영혼도 그런 갈망을 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갈망해요. 뭔가의 어떤 결핍으로 인해서 뭔가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혼이 갈증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고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갈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뭔가가 채워지면은 영혼은 만족한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보더라도 인간은 2가지 기관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육신의 갈망이 있고 육신의 만족이 있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영혼도 갈망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찾는 것이고 필요로 하는 것이고, 또 영혼은 또 만족하기도 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도 참 중요해요. 육체의 어떤 만족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해요. 그러나 영혼이 더 중요해요. 왜? 그것이 인간의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것이 그게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보다는 영혼의 만족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개, 돼지는 사자는요 배부르면은 만사형통이라 그냥 뭐 아쉬울 게 없어 그냥 행복해.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부른다 그래서 행복한 것이 인간이 아니고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고 그런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권력자들이 더 큰 권력 더 오래가는 권력 이런 어떤 권력에 대한 갈증은 가질수록 더 가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질수록 더 어떤 공허함과 결핍과 갈증을 느끼게 하는 것이 그것이 육신의 것이 인간은 그래서 영혼이 만족을 해야 참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여러분 보셨을 것이고 들어봤을 건데 에이브람 메슬로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 인간의 욕구가 5개가 5단계가 있는데 맨 밑에가 아주 기본적인 욕구라. 그래서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또 성적인 욕망도 있고 이제 이런 것은 아주 기본적. 이것은 동물적 본능이 욕구예요. 동물들이 가지고 이게 이제 가장 하층의 욕구인데 점점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안전 또 위에 사랑 소속감 네 번째가 이제 존경받고 싶은. 뭐 배불리 먹고 그럼 뭐해 사람들이 존경해야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막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고 막 그 한마디에 막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앞에서 존경하는 척하지만 뒤에 가서 욕하고 존경하지 않아. 이런 것은 행복하지 않죠. 존경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상층에 있는 것이 자아실현의 욕구라 그랬어요. 내가 왜 있는 것, 존재하는 것인지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또 그런 어떤 내 삶의 존재가 이루어지는 그 목적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갈망하고 추구하고 동물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고양이가 어느 날 와가지고 내 얼굴을 많이 쳐다보면서 고민을 해요. 이렇게 나는 왜 태어났을까? 여러분 고양이가 그런다고 생각하면 좀 끔찍하지 않겠어요? 동물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이런 욕구가 있죠. 여러분 이 메슬로라고 하는 분이 그 소개를 할 때 인본적 심리학의 창시자라는 호칭을 하더라고요. 인본적 심리학자의 어떤 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것은 인간의 심리를 인간과 동물과 분리시켜서 어떤 그런 심리를 파헤쳤다는 면에서 이제 이런 그 타이틀을 붙이기도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분이 말년에 여러분이 5가지 5단계 욕구론 위에 하나를 더 덧붙입니다. 말년에 그의 기록을 보면은 자아실현의 욕구 위에 하나를 더 붙이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 초월의 욕구라는 것이.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임상 실험을 해보니까 심리적인 이런 연구들을 해보니까 자아실현으로도 인간은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아를 뛰어넘어서 자기를 뛰어넘어서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을 그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시공을 초월하고 자기를 초월해서 어떤 우주와의 어떤 통합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종교적 경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 그 다음에 예술적인 어떤 예술가들도 어떤 이런 그 감정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기를 뛰어넘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도 하냐면은 이타적인 봉사,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정말 진심으로 봉사를 하게 될 때 그때 막 안에서 뭐가 터지듯이 어떤 뭐 도파민이라 그럽니까? 이런 것이 터지듯이 그때 인간은 정말 희열을 느낀다라고. 그래서 그런 욕구가 자기 초월의 욕구인데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메슬로우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의 어떤 이론 속에서 기독교 신학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유명한 철학, 정말 한 분야에 있어서 끝에 다다른 그런 정점에 이른 어떤 사상가나 철학자들의 그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그거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어떤 기독교 신학과 접점을 이루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어떤 욕구가 있습니까?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한다는 것이 그 기독교 신학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자, 보세요. 다윗이 지금 1절에 보면은 뭘 갈망한다 그랬느냐?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그 다음에 뭐예요? 주를 갈망한다. 주를 갈망한다. 다윗이 지금 광야에서 물이 없는 황폐한 땅,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다윗이 간절히 찾고 갈망하는 것은 뭐냐? 물이 아니고 생수가 아니고 먹을 양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주를 갈망하고 있다. 이게 영적 갈망이라는 거예요. 영적 갈망. 물도 필요하고 먹을 양식도 필요하지만은 지금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글이 주를 갈망한다. 이런 갈망은요, 원어를 보면은 다른 어떤 노랫말에도 있지만은 달리 말하면 타는 목마름을 갈망이라고 그랬어요. 갈망은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지만은 구체적으로 목마른 자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갈망이에요. 그래서 타는 목마름.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은 죽음과 동일하죠. 죽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갈망은 뭐냐?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필요를 담고 있는 그 마음이 그게 바로 갈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난 죽습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절박한 갈망.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 우리는 느껴봤을까? 그저 밥 한 줌 그냥 그것 때문에 죽겠지. 권력을 못 잡아서 그것 때문에 그냥 죽자 사자 그 짓들 하고 말이야. 하지만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우리가 언제 이렇게 간절하게 토로해 봤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5절에 보면은 만족한다 그러잖아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진 것이죠, 다윗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인간의 영혼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그게 여러분 영혼의 놀라운 그 기능이라는 거예요. 영혼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은 유한한 것으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그 영이 만족하고 또 행복함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영혼이 만족할 때 우리는 가장 완벽하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세상에 유한한 것들로 채우는 일에 너무 갈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고양이한테 그걸 찾아서 해야 되겠어요? 개한테 찾아서 해야 되겠어요? 이상한 그냥 인형 하나 갖다 놓고 그거 부둥켜 안고서 찾아서 해야 되겠어요? 왜? 하나님으로 채워져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런 참된 영혼의 만족과 안정과 평안을,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 더, 영혼이 등장하는 구절 하나 더 보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8절에 같이 읽을까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근데 가까이 따르니 이 말이 다바크라는 거죠.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본 원어이긴 한데, 다바크, 가까이 따르다, 다바크인데, 이제 이것의 이제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탁 달라붙어. 여러분 시장에 어린애 손잡고 가면 애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 손을 대충 잡아요? 꽉 잡아요? 아플 정도로 이렇게. 그건 왜 그래? 분리불안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손 놓으면은 죽는다,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때로 옆에 엄마를 찾으면서 분리불안을 느낄 때 꽉 붙잡잖아. 목을 꽉, 야 됐어, 엄마 목 아파,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아빠가 한 일주일간 출장 갔다가 오랜만에 돌아오면 애들이 있다가 막 달려오면서 어디를 붙잡아요? 키가 작으니까 아빠 다리를 꽉 붙잡고 그냥. 어릴 때나 그러긴 하죠, 그죠? 크면은 내다보지도 않고. 나쁜 놈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야. 제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주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떨어지면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과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게 영혼의 갈망이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다윗의 중요한 신앙의 강점이 뭐냐면은 그가 고난 중에도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다.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없는, 찬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이렇게.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교도, 영국의 청교도, 그 위에 언약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옥에같이. 영국의 그 스코틀랜드에서도 그 에딘버러 아닙니까? 에딘버러에 가보면은 그 언약도들의 그 무덤이 저기 그 감옥이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가보면은 그 천장이 없어요. 그 감옥이. 그냥 쇠로 그냥 이렇게 막아놓고 그대로 다 개방된. 그러니까 겨울날 눈이 오면 지난 목요일날 얼마나 눈이 그러니까 쏟아졌습니까? 눈 오면은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여름에 비 오면은 그 비 그대로 쫄딱 맞고. 그 얼마나 영국의 날씨가 또 쌀쌀합니까? 그럼 뭐 힘들죠. 근데 그들이 그런 속에서도 그 청교도들이, 그 언약도들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뭘 했느냐? 성경을 읽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성경 한 구절 읽고 한 장 읽고 두 장 읽고 담은 5분이라도 내서 기도하고 이런 영적인 행위들을 여러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누구처럼 어느 권사님처럼 2시간, 3시간 좀 앉아서 기도하고 싶고 어떤 분처럼 성경을 한 번 읽으면 그냥 수십 장씩 읽고 이래야 내가 시원할 텐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우리가 타운 한 장을 읽더라도 간절함을 가지고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쓰고 힘드니까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은 다윗처럼 예?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청교도들 언약도들이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예? 하나님으로 인한 어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지금 광야와 같이 열악한 삶의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우리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강해져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해지는 것이고. 예? 필사적으로 말씀 읽어요. 그게 단순해요, 여러분. 심플해요. 그냥 말씀 읽어요. 그러다 그냥 또 쓰기도 하고 또 외워보기도 하고 또 말씀 보다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잠깐 읊조리고 그리고 마음이 올라오면 찬양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영적인 여러분 갈망이고 몸부림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주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결론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를 것이다. 다시 목마른다. 이 이미지가 여러분 우물가에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잔 주시오. 여보시오, 내가 목이 마르니 물 한 잔 주시오. 이 여인이 물을 길러서 드리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고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5 남편을 거느리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인생의 갈증을 느끼던 그 여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그런 만족을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족되는 그런 느낌.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은둔형, 숨어 살고 누가 볼까 싶어 다니던 여인인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동네를 휘젓고 다 다니면서 여기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이분이다 하고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진심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갈망할 때부터 우리는 바뀌어지게 돼 있고 예수를 믿어도 전혀 그런 갈증이 없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구와 갈망으로 가득했다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찾는 영혼의 갈망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 생겨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로 인해서 만족하고 영원토록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온갖 풍진들로 인해서 더럽혀진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리오니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굶주린 영혼 먹이시고 목마른 영혼 해결해 주시고 병들고 신음하는 영혼이 치료받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으로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다윗처럼 주를 간절히 찾고 주를 갈망하고 그로 인해서 골수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그 영혼이
만족하는 그런 은혜의 체험들, 경험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12월 첫 주일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무엇보다 영의 갈망을 추구하는 한 달이 되고 영으로 만족하고 영으로 감사하고 영으로 찬양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은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간절히 찾아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